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저께 그 부산대학에서 2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학원 의전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2년 내에 걸쳐서 겨우 결정을 내리는 이 모습, 지성의 산실이라는 대학 모습, 아직 고려대학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 모습, 이런 걸 볼 때 그 2016년도고 이화여대 그 정유라 씨, 그죠? 그때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그냥 입학 취소로 결정을 하는 이화여대의 모습, 이런 걸 볼 때 정말 참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뭔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뭔지, 우리의 성도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오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정말 권력이나 돈이나 가진 그런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크로즈업되면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민이라는 의사, 그리고 성도라는 삶, 이런 것을 가지고 업로드를 할 겁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가진 자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같은 민초들은 아무 힘도 없이 당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결밖에 없어요. 하나로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또 아는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급뿐만 아니고 정말 이 나라 인민족을 생각하면서 바로 세우려는 그런 유튜브를 만나거든. 여러분 정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우리 합해서 힘을 기르고 부정에 대항하고 악에 대항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0%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 어저께 부산대학에서 2015년도 의전은 입학 취소 결정을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정 처분이 되어 가지고 행정 청문회 등 2, 3개월 정도 걸려서 모든 것을 점검을 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고 부산대학에서 의전은 입학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근거는 정경심, 그 조민 씨의 엄마 되시는 분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의전은 입학을 위해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로 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에서 적극 움직여야 될 건데 또 좀 지켜보자, 뭐 어쩌다, 그렇게 미루다가 항소심에서도 네 건의 서류가 위조 판결이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2년 만에 참 이게 중요해요. 2년 만에 그 의전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는 지켜보긴 하고, 그래서 2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고려대학은 같은 생활기록부, 그걸 똑같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세계 선도 인재 특별 전형 무시험으로 조민 씨를 합격시켰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 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보고 지연된 정의는 저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죠, 그죠?
제때에 시행되지 않고 미루고 미뤄버린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교훈에도 정의라는 게 그죠. 호랑이 상과 같이 딱 함께 탁 나오는데 참 고려대생들 어떻습니까? 빠지 달기가 좀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조국은 뭐라고 얘기가 그러느냐.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 자기 부인 정경심 씨가 또 구속될 때는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러세요. 만날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날 건지 고통스럽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이 정도 되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끝까지 뻔뻔해요. 참나 이걸 보고 우리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죠 할머니들 그래요. 얼굴은 미끈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요. 나쁜 짓을 하면은 얼굴은 미끈한 놈이 어쩌고 저쩌고 미끈하다 면 얼굴도 잘생기고 별 탈이 없단 말이겠죠. 얼굴도 미끈한 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참 조국 씨를 볼 때에 얼굴도 미끈한 분이 어째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이 바뀔 수가 있느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세상은 영과 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왜 조국 씨가 저렇게까지 나가는지, 왜 종북 잡발들은 저렇게까지 자기들은 옳고 남은 틀렸다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 영육으로 구별을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더더구나 종말에 가까우니까 악령들이 판을 치던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째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까? 사람의 시선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령의 세계, 하나님이 지배하는 성령의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악령의 세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빛의 세계라고 합니다. 요걸 어두움의 세계라고 해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죠. 그죠? 하나님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악령이 지배하니까 마귀의 무질서가 판을 쳐요. 양심도 뭐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 되면 최고예요. 자기 위주예요. 그래 우리 사사기에도 마지막 장에 그랬죠. 그때에 세상에 왕이 없으므로, 그거는 물론 하나님도 의미하지만 세상적으로 옳고 바른 그런 어떤 질서나 대통령이나 이런 게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돼. 제 맘대로 제 생각이 최고예요. 지금이 바로 그렇죠. 그죠? 조국 씨 같은 거 보세요. 제 생각이 최고예요. 제 생각에는 가슴이 아파. 그럼 그게 최고예요. 국민들은 이걸 쳐다보고 뭐라고 그럴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종북 잡발들 특징이 그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으로 갈 것이고 여국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발 무슨 일이 벌어지시거든 반드시 영육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육적으로. 근데 이제 우선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기본이고 더 중요하다. 이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걸 알면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서 참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질서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꽁 잡는 기 매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게 돼.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목숨을 낼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순서도 절차도 뭐도 필요 없어요. 법도 뭐도 필요 없어요.
결과만 좋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 세상은 원칙은 뭡니까? 절차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법대로 돼야 돼요. 그죠? 그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절차적 하자도 없었고 결과적 하자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열매 맺도록 되는 거, 그게 그렇게 법대로 되는, 이게 민주주의 사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절차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응? 내가 백이 좀 있으니까 가짜 위조 뭘 만들어 가지고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법보다도 더한 뭐가 있다? 성경대로 우리는 해야 돼. 법대로도 물론 돼야 되지만은 성경대로 돼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성경 우선주의로, 말씀 우선주의로 사는 게 누구냐? 이걸 우리는 누구? 성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도자라는 목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가슴 아프죠. 그러나 세상은, 지금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래.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 광야 시험할 때에 어떡합니까? 주님의 광야 시험. 마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돌로 되게 해라 뭐 어쩌고는 뭐 이런 게 있지만, 두 번째가 요 순서에 특별히 관계되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그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가지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싹 받아가지고 안 다치고 안 죽도록 싹 해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전부 다 너를 따를 것 아니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매느냐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게 십자가 매고 그런 거 뭐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 살짝 받아가지고 싹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저 사람이 초능력자 돼가지고 전부 다 네 말을 따를 건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절차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딱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우선 내가 고통이 되고 좀 어렵고 어떻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결과물만 쳐다보고 성경을 적당히 바꾸지 마세요. 신앙을 적당히 왜곡하지 마세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어두움의 삶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지, 빛에 거하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각오도 떼야 돼요. 목숨 내놓는다 그러면 말 되죠. 그죠?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고 나발이고 뭐고 조금만 가니까, 코로나 가지고 조금 누르니까 객소리도 못하고, 몇 번이고 제가 얘기합니다만 참 가슴 안 아픕니까? 성경대로 안 하는 이 인간들이 성도입니까? 성경대로 안 하는 이 인간을 보고 우리는 목사라고 불러줘도 됩니까? 참 가슴 아프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차와 결과를 전부 다 자기의 순서대로, 질서대로 합니다. 질서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초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시킬 것이고, 초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재림하셔서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이게 성경의 흐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흐름, 성도나 목사는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조민이나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이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니까 어두움에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형벌받을 인간들이니까 그런다 칩시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참 가슴 안 아픕니까? 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그럼 또 저는 너는 아주 참 굉장한 목사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면 제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겸손한 말도 아니고 우리 사모하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교회당을 키웠습니까? 40 넘어가 신학해가지고 뭘 하나 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고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려고 발버둥은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도 떴듯이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더라도 주님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은 쳐봤습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대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분명히 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죠? 안 돼요.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순교할 때가 오면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우리 성도, 그런 목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결과물만 좋으면 결과물로 내가 영광 얻고 내가 크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데는 이마에 신짝을 붙이고 달려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중심 중에 중심인 예배가 무너지는 데는 잘못하면은 뭐 얻어 틀릴 판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래 골치 아프니까 내몰라라고 입 샥 다무는 이 큰 교회 목사들 그렇게 뭐 부흥회하고 돌아다니고 큰 교회 뭐 어쩌고 까불고 큰 소리 치던 인간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뒤졌습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고 다 뒤졌습니까? 뭐 합니까 지금? 응? 뭐들 하고 있어요? 뭘 배우고 있어요? 뭐 한다고 목사하고 있어요? 뭐 목사하면서 예수 팔아가 돈 벌려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응? 예수 팔아가 건물당,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와, 내가 나가면, 어이구, 저 목사 주고 큰 교회 목사란다 하고, 어깨 힘주려고 그 짓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이게 늘 얘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 받으세요. 건강 축복 받으세요. 명예 축복 받으세요. 큰 교회당 지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 가버린지 없고 예수를 팔아가지고 헌금 거두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당 크게 짓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그러면 예수는 광야 시험할 때 성전에서 결과물만 얻으면 되니까 탁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면 십자가에 고통당할 것도 없이 와 하고 모든 사람이 따를 건데 왜 그걸 안 택합니까? 정말 우리는 절차와 결과물에 대해서도 하나도 하자가 없는 성경대로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이 세상 사람들의 법들의 시행이 조민이라는 이 사람의 의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 고려대학교에 들어간 그 과정, 엄마 정경심이나 아빠 조국이나 하는 그 과정, 결과만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으면 저는 떳떳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양심들, 그 정의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느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판결, 이런 결정을 부산대학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보면서 저는 생각이 레임덕은 오긴 오구나. 어떤 정권이든지 반드시 레임덕은 온다 그러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도 레임덕은 아마 초창기 같았으면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판사들 뭐 검사들
대학 총장들, 예수만 믿고 바로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두움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움에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무질서가 지배하고 앉아 있어요. 레임덕은 오기는 오는데, 그러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내년 3월 9일이 지금 몇 개월 남아서 얼마 남았죠? 대통령 선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임덕 돼가지고 정권을 남기면은 이 조국이니 대통령이니 글빨개나 피우는 뭐니 다 일일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그 정도로 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자기들은 압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절차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정권 안 내놓으려고 그럴 겁니다. 양산 어뢰 엊그제 그거 할 때 보세요. 대법관이가 뭔가 그 많은 부정 그거 나오는데 다 덮어버리고 19장만 택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방심들 하지 마세요. 제발. 특히 우리 국민의 힘, 저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암이라고 합니다. 국암당들, 국민의 암당들. 아이고 참.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늘 안 좋은 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은 지는 것 같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절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은 절망적이지만은 거기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종말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적이지만은 우리는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갖게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절망은 옵니다. 힘은 듭니다. 어려움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목사, 이런 인간들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가 영원히 형벌 받지만은 이런 가운데도 절망적이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교까지도 각오한 사람은 절망이 오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절망적 소망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고생점 되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절망은, 고난은 천국의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시다. 우선 좀 고난 와도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봐야 70평생, 80평생인데 영원히 받을 상급, 승리, 할렐루야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데 기죽지 말고, 이런 데 넘어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억압도 당하지 말고 미혹도 당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이 소망관으로 승리하는, 정말 나중에 한번 보자. 요놈들 조국이네 한번 보자, 조민이네 한번 보자, 정경심이 한번 보자, 문재인네 한번 보자, 종북 잡발들 한번 보자, 문바들 한번 보자. 이런 소망관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